사이로 두 대통령이 한꺼번에 돌아갔는데 장례식을 보니 좀 썰렁하고 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고 장사가 됐는데 그 유골이 현충원에 국립묘지에 안치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대통령이 죽으면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안타까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죽음을 보면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평가를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영국에는 역대 왕들을 모시는 영국의 왕국 묘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왕국 묘실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뭐 성직자도 유공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영국의 왕들과 가족들만 들어가는 묘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족 중에서도 잘못하거나 죄를 지면은 그 묘실에는 절대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왕국 묘실에 한 무명의 교회 집사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화제예요, 화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런던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캔터버리 성당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니콜라스라고 하는 그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집사입니다. 이분은 17살에 어린 나이에 성전 관리를 맡아서 문지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한 시간에 종을 치는 것이 됩니다. 하루에 3번 종을 치는데 얼마나 종을 정확히 치는지 런던 사람들이 컨테베리 성당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다 맞췄대요. 평생을 그렇게. 그리고 이분은 그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면서 자기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뭐 월급을 얼마나 받겠어 문지기가 박봉을 11조 드리고 남은 내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 성당을 찾아오는 런던의 거리에 뭐 거지, 고아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빵을 사서 나눠주고 또 치료비를 대주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며 그렇게 평생을 섬겼답니다. 이 니콜라스 집사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 한 아들은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였고 또 한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도 잘 되고 생활도 넉넉해지고 그래서 어느 날 노년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물었답니다. 아버님, 이제 힘든 일을 그만하시고 성당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집에서 좀 쉬시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니콜라스 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데 나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나이 83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병상에 눕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이제 임종을 지켜보며 병상에서 이제 아버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마치 성전에 종을 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니콜라스 집사가 병상에서 일어나더니만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 높은 꼭대기 추운 겨울에 종을 치려고 종탑을 올라간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내가 저 종을 마지막 칠 것이다. 그래서 그 종의 줄을 잡고 종을 치다가 줄을 잡고 쓰러져서
천국을 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당시에 그 믿음이 좋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특명을 내렸답니다. 이 니콜라스 집사야말로 만인이 울어보는 영국의 차망이다. 이 귀한 분을 영국 왕실의 묘지에 안장하도록 하라. 파격적인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성직자들, 유공자들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왕국의 묘실에 무명의 한 집사가 이게 영국의 역사에 화제거리입니다. 안치가 된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 귀족으로 다 우대하고 그 가문을 특별히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집사의 장례식 날 영국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날을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죽은 날을 영국의 공휴일로 정했대. 공휴일로. 야, 한 사람의 죽음이 간 나라의 공휴일이 되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국장으로 사실은 장례를 치러 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대통령들과 이 니콜라스 집사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지금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국립묘지에 앉지도 못한, 이거는 뭐 그냥 평범한 한 국민이 왕국의 묘실에 안치되는, 너무 인생이 정말 차이가 나는, 현격적인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이 니콜라스 집사가 평생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자기 아들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제 힘든 일 그만하시고 성당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좀 쉬시죠. 그랬을 때, 아니다, 이 일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인데 나는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게 청지기의 고백들입니다. 청지기란 무엇이냐? 오이코노모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청지기는 항상 세 가지 정신을 늘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나에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정신입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니콜라스 집사에게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성전을 지키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을 넘어서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 나에게 주신 그 박봉이지만 다 주인이 나에게 주신 재물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런던의 거리에 고아들, 노숙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청지기는 나에게 언젠가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주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사명을 아들아 내가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의 그날 인생 결산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런 청지기의 정신이 없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내 것이냐 막 휘둘고
청지기 정신이 전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결산들이 있을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결산의 달이라고 합니다. 12월은 왜 결산의 달이라고 하냐면 이런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해 보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다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고 물질이고 달란트고 직분이고 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번은 다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하는 영광의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혹평에 혹평을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착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광의 그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간 결산들을 잘 하셔야 합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들이 중간 결산을 한두 번 해봤다면 그런 인생 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결산을 잘하면 한 달 결산을 잘하는 것이고, 한 달 결산을 잘하면 1년 결산도 잘하는 것이고, 1년 결산을 잘하면 인생 결산도 잘할 것이고, 할렐루야. 바로 12월은 그런 달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12월 뭐 다른 달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바라보면 12월은 너무너무 중요한 달입니다.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다시 새해를 준비하는 너무너무 귀한 달입니다. 바라기는 12월 달에 다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12월 달에는 청지기의 정신으로 결산을 잘 합시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잘 결산하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누구의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한 해를 평가하고 결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3절을 읽어보면,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관점으로, 나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하는 것은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야,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최고야.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고, 감사의 결산이, 회개의 결산이 없어요. 또 반대로 과소평가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못해, 나는 너무 부족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은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그냥 참고사항이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대단하십니다, 인생을 훌륭히 살아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게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사항이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도 왈가불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평가하느냐?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자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여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결산하시고 평가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차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 어둠에 감춰인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결산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칭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이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맡겨준 일에 대하여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종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재물도 은사도 달란트도 맡겨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이 직분들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정말 착하고 충성종인가? 아니면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서 이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악한 게으른 종인가를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맡겨줬는데 교회는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라고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 다음에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하나님께서 충성을 구하는데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충성을 다 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열매가 맺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충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결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그날 영광의 그날, 주님께서 나를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의 결산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마침내 그날에 우리를 칭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그날의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종아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12월 달 청직의 정신으로 우리 아내를 주 안에서 회개의 결산을, 감사의 결산을, 충성의 결산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드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12월 결산의 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12월 달이, 하나님 12월 달은 이 정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내가 결산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결산이 있게 하시고, 회개의 결산들이 있게 하시고, 충성의 결산들이 있게 하셔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맡겨준 사명 직분 잘 감당했는지,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은사들, 시간들 잘 내가 관리했는지를 한번 우리 결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